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야, 우리 아들도 저 탤런트처럼, 누구처럼 저렇게 좀 키 좀 크면 좋겠다, 저렇게 잘 생기면 좋겠다. 누구를 보면 야, 우리 딸도 누구처럼 저렇게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누구처럼 저렇게 예쁘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우리도 누구네 집처럼 좀 장사 좀 잘 되면 좋겠다. 우리네 집도 좀 누구처럼, 좀 어디처럼 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어느 나라에서 코로나가 다 종식됐대요. 그러면 뭐예요? 야, 우리도 그 나라처럼 우리도 코로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런 처럼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로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어쩌면 저 개인적인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원이 없겠다. 물론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겠지만,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된다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소원만,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소문난 교회다. 소문난 교회다. 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해당에. 그런데 새 일에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하든지,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주 핍박하는데도 얼마나 대단하든지, 바울이 그냥 손을 털고 그냥 그 지역을 도망 나오듯이 나왔어요.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3주밖에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바울이, 우리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좀 제대로 일꾼을 좀 세워놓고, 뭔가 제대로 좀 어떤 규모를 좀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그 조직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쫓기듯이 그냥 나왔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이런 신라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3주 동안 마치 그냥 쫓기듯이 그냥 나온, 그 복음을 전하고 나온 교회인데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에 잘 세워졌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 나는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목사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한번 세우려고 해도 세우기가 쉽지 않는데, 그 주의 종이 그냥 쫓기듯이 그냥 나왔는데, 그 어떻게 복음만 전해놓고 왔는데, 말하자면 씨만 뿌려놓고 왔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가서 보니까 논이든 밭이든 그렇게 풍성하게 농사가 잘 돼 있으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온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온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소문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소문이 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어느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왜 어떤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맛 끝내준대. 정말 너무너무 맛있대. 뭔가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 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제법 소문이 잘 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진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다시 한번 다리가 생기고 또 말이 또 이렇게 바람을 타고 우리의 입소문이 정말 이 지역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그런 목포예담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이 한번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소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을까? 이 소문이 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중요해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교회가? 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말씀을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야, 똑똑한 사람이 와서 오늘 설교하네. 야, 뭐 사람은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야,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잘 전하네. 이 정도로 그냥 듣는 게 아니야. 야,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으네. 오늘 목사님이 자꾸 초장부터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뭔가 주시려고 하나 보네.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고 오늘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막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내 가슴을 찡하게도 하기도 하고 뭔가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뭔가 내 가슴에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내 가슴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내 가슴에 뭔가 확신도 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 훈련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불과 그냥 3주 동안 그냥 말씀만 설교만 하듯이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하여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토양이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토양이 좋은 교회. 그저 어떤 종자든지 씨든지 토양이 좋으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 씨를 가지고도 토양이 안 좋으면 그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토양이 좋았던 거예요. 성도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왜?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렬했던지 일부의 일부. 그러나 그 성도들이 목포예담교회 성도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 함께 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러니까 오늘 소문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그 시작이 아주 좋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식당의 소문은 음식의 맛이 좋으면 소문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 뭐 어떤 교회는 건물이 기가 막히게 건축이 잘 됐대요. 그래서 건축을 구경하러 가는 교회가 있어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히대.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듣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한데 뭐 밥을 무료로 주고 뭐 그냥 동네 지역 청소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소문나는 이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대산과 교회의 나는 이 소문, 이 교회의 소문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아주 표준적인 그런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뭐냐면 이 대선각 교회는 바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그냥 단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뭘 그냥 돈이 많아서 뭐 나누기를 많이 하고 그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 오늘 교회로서의 가장 구성 요건을 가장 표준적인 구성 요건을 잘 갖춘 교회, 잘 갖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뭐 요즘 가끔 소문나는 교회 있어요. 코로나 전국이라 뭐 어디는 방역시설을 잘 해놨대.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있어. 방역시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바로 교회의 기준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고 바로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 이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 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바로 1장 5절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디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아니면 뭘 사러 갔는데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교회 다니시죠? 아니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딱 써져 있어요. 꼭 교회 집사님 같아요. 야, 꼭 교회 저 권사님 같아요. 아, 꼭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잡치겠어요? 기분 좋겠죠. 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야, 내가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줄은 몰랐는데 세상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봐? 사실 가끔은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뭐 저 사장님 소리 많이 듣습니다. 가끔. 사장님 소리 가끔 들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소리는 병원에 갔을 때 뭐 큰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때가 돼서 그런 얘기를 듣지만 몇 년 전 얘기예요. 갑자기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버님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버님 소리 들을 정도 돼버렸는가?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지만 어디 갔는데 뭐 전혀 뭐 어디 가서 뭐 목사라고 뭐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저를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판 모르는 데 가서다 보면은 뭐 사장님 그럴 수도 있고 아버님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갔는데 뭐 이렇게 정장까지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 뭐 그리고 막 그러면 조금 약간 섭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뭘 하든지 뭐 머리를 깎으러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야 보니까 꼭 목사님 같아요. 응?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감사하고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느낌 모르세요? 이런 느낌 아시죠? 응?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실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주차장에 불을 안 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막 모이는 것을 막 그냥 눈총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냥 조용히 모이려고 안 켰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주차장에 불 켤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면 옆집이나 앞집이나 너무 화나면 그 집에 방해가 될까 봐서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침침해도 안 돼요. 뭔가 교회가 살아있는 분위기,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자, 보십시오. 5절에 이 대성과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비록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그곳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전했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 큰 확신으로 되는 이런 분명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추구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바로 이런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오늘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이 교회에서 능력을 말해주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적냐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어져서 이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함으로 이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분명히. 그리고 그 지역은 아주 핍박이 심한 지역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막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어떤 사람은 막 잡아다가 당장에 그냥 관가에 넘겨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중에 바울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바로 밑에 지역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사적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지역의 역사보다는, 그래서 말씀은 얌전하게 받는 것도 좋고 착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는 이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까지, 동네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좀 강한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드센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여러분, 그래도 아는 분들은 소문이 나기를,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난번에 다른 교회, 말하자면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번 금요 예배에 오셔서 안수 받고 기도 받고, 그의 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학생이었는데, 치유되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지금도 그걸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교회 사역자인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돼요. 먼저 우리부터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역사는 뭐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은혜가 있죠? 감동이 와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져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초장에 좀 잠시 주춤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이제는 뭔가 확신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속에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희 목포 예담교회임을 믿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아기 때는 하다 못하면 아기가 싼 그 노란 그런 설사도 입으로 핥아줄 때가 있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수고는 절대 그 수고를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요. 수고를 하는데 기뻐. 수고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져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사랑의 수고를 뭐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뭐 그냥 그러니까 좀 나눠주고 뭘 주고 뭐 그러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묵묵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편하지 않냐고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수고를 위해서 아낌없이 한 거예요. 아낌없이.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교회 생활.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했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가끔은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뭐 요구르트도 주시고 아니면 뭐 주스도 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인 것을 알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자꾸만 더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바로 시험지다. 교회는 땡땡땡 시험지다.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본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어떻게 답을 쓰냐에 따라서 바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점수를 주실 터인데 그 날이 있습니다. 점수 받을 날이 있어요. 최종적인 점수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채점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네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보여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시험지냐? 오늘 시험지를 받은 학생이 답을 쓴 만큼의 그런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고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만큼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EBS에서 명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의사가 소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사는요,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바로 수술실에서 그 명의가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그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명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수술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의술을 그렇게 보여주고 인정받을 때에 바로 그분이 명의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런 직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수술실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의원이나 일반 이런 작은 이런 그 소규모 병원에서 명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대개 명의는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명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밖에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바로 교단에서, 그 강단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야, 아무개 선생 영어 끝내줘, 야, 수학 끝내줘. 그래서 유명한 그런 강사 선생님들이 바로 어디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거기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기준이야, 기준. 교회가 시험지라니까요. 바로 시험 대상이에요. 시험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그리고 그 아벨도 다 결국에 제단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1000번제를 쌓으면서, 야,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고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다니엘을 왜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 기도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저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바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교회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했다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교회는 내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요, 어떤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도 아이고 나만 혼자 뼈 빠지게 했네, 그런 소리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리 나옵니까? 아니,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사랑해놓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뼈 빠지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 안 계셔요.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가서 공부 잘하면 된다, 너희들 가서 사회에서 성공하면 된다.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끼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아내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준은 교회에 있다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선과 교회 사람들은요, 아직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성전을 뭐 크게 세울 정도가 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들은 정말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오직 교회 하나 세워지는 일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세 번째 보면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게 소망을 다 누구나 갖게 되는데 인내가 없이는 그 소망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용두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더군다나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7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소문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본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야. 응?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많은 환난 속에서 정말 본받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된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아주 강의하는 강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오신다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생각하고 마치 오늘이라도 내일이 오실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신앙으로 오늘 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성과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몰라도요, 그냥 이렇게만 믿음 지키고 이렇게만 믿음으로 살면은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 하여금 본이 될 만한 이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기만 해도 본이 되겠죠. 뭐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기만 해도 본이 되겠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뭔가 헌신이면 봉사면 봉사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 3절에 보면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가 그냥 어떤 소망을 가지고 좀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 뭐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설사 내가 오늘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라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이 얘기는
이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고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본받겠습니까? 아니 그냥 잘하네, 아이고 저 정도는 해야지, 그냥 그 정도 덕담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본받을 정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믿음이면 믿음, 헌신이면 헌신, 또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거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교회. 저희 목포회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왜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나요? 좀 부담이 되시나요? 예.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입에서 입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서 나는 전도함으로 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는 정말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함으로 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는 정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떤 믿음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예. 할 말이 없는 거야. 뭘 한 게 없는데, 이 옆에 가서 뭐 지원해 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저렇게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을 정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가 어려운 중에라도 정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만족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저희 교회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당백이다, 일당천이다. 정말 목포회담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몇백 명이 할 수 있는, 몇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감당하는 그런 일들도 해왔어요. 지금까지. 결코 우리를 너무 비하시키거나 우리를 너무 그렇게 장악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더 당당해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돼요. 우리 한 템포만 더 빠르게, 그리고 한 높이만 한 번 조금만 높여주면 얼마든지 저희 교회도 지금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왜? 나름대로 그런 재료들이 다 있어요. 재료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여호수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오늘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지만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너희들은 차라리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행동에,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함께 따라가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자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얌전하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이와 같이 들풀 같은 그런
야성도 있어야 되고 들풀 같은 영성도 있어야 돼. 막 짓밟아도 그놈의 잡초는 그냥 계속 자라나. 우리 믿음이 좀 그렇게 좀 야성이 있어야 되죠. 너무 순진하고 얌전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런 믿음이 되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나 정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믿음 생활 하는 거였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면 마치 은행에 저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대선과 교회처럼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거든 여러분 꼭 누구처럼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어쩔 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를 하루에 1분이라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디서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은, 인내가 왜 나왔겠어요? 어려운 중에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편하게 그냥 들어 누워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핍박도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모함도 받아보고 손해도 봐보고, 정말 이런 어떤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여러분 맞을수록, 오히려 공격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맷집이 강하다고 하죠.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정말 이렇게 맷집이 강하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 헌신들, 그 마음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소문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소문난 이런 아주 교회가 되듯이 이제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 명품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야. 그 교회 대단하지. 그래,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살림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한 능력에 오늘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원수 귀신이 떠나감으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저들의 모든 손길과 저들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더욱더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축복해 주시되 형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도 나타내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